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다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뭐냐면 4개의 순, 10순이라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념하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교회의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성탄절이 교회의 가장 큰 절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성경에 게시된 모든 이야기의 총체이고 종합체이고 집합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통로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합쳐도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만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또 인간의 그 지식의 한계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더듬다가 잘못된 걸 자꾸 찾아요. 거짓된 것, 흉악한 것,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죠. 거짓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구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가장 총체적이고 집합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만 내가 알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랑거리가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오늘날로 치면 거의 박사학위를 한 7개 가진 사람, 그리고 계시를 통해 3층 하늘에 올라갔던 놀라운, 수건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그는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자랑거리를 한두 개쯤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자랑하고 싶고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죠.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성적표로 효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적표에 상처 있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월요일마다 목회자 축구 모임을 가는데요.
그 골을 넣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주중에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요. 유동규 목사님한테만 자랑할 수 없어서. 이제 어떤 날은 제가 해트트릭을 하고 온 날이 있는데요. 뭐 헤딩으로 하나, 로빙으로 하나, 필드골 하나, 3골 넣고 오면 저희 사모가요, 들어오는 딱 순간에 안 돼요. 이 양반이 골을 넣었구나. 손흥민이 걸어오는 것 같다고 표정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요, 한 형제가 태권도 5단이었습니다. 와, 그 5단의 위용이 엄청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태권도 5단이면 공중부양에서 한 20초 떠 있냐? 그 정도는 아닌데 자기가 붕붕 난대요.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 금목걸이 굳이 욕탕에 굳이 금목걸이를 왜 메고 오나 싶은데 엄청 비쌀 거잖아요. 들고 와서 자랑합니다. 여성들은 명품백을 이렇게 밑에 들지 않고 팔에 걸어서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요. 남자들 중에 이제 몸 만드는 남자들, 운동하는 남자는 꼭 여름 되면 청년들은 꼭 나시티를 입습니다. 좀 쌀쌀한 가을에도 나시 입어서 근육 보여주려고 여러분 자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로마 시대에 사람을 정말 처참하게 처형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했던 폭도들, 살인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야 지나가면서 로마에 반역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경고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처형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걸어가셔서 거기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양대산맥을 꼽으라고 하면 창조와 부활입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우주를, 그걸 만들 수 있는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믿음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그런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거대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더 신비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경의를 느끼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창조해낸 그 종교 세계에 들어가도요, 여러분,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창작해낸 그 종교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서 만들어낸 신들은요, 인간에게 요구합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아라. 너가 나에게 재물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너 자녀를 구약 성경의 몰렉이라는 신은요, 아들을 불에 바치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잔인한, 그냥 바치라고 하는 신의 존재로 이쪽에 가득한데요, 이쪽 한켠에 딱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이 하나님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내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주어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겠다, 해방시킬 거야 라고, 내가 내려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이야기가 너무 경이롭고 너무 신비로워서요, 시편 8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종교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는 촛불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태양 같은 거예요. 촛불과 태양을 비교할 수 없죠. 물 한 컵과 태평양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클래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레벨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서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기 전에 2차 전도여행에서 아테네라는 도시에 먼저 갑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딱 가보니까 아테네는 완전히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잉태된 완전히 철학의 도시. 유명한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가득한 도시에 딱 근데 사도 바울이요, 승부욕이 타오른 거예요. 좋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지식으로 승부해 보겠다 하고 철학적 논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통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깨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도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걸 내가 막 논쟁을 해서 이겼어요. 내가 논리로 다 이겼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다 이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요? 잘 안 믿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에이 하고 가버립니다. 논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으로 너희를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믿어지기를, 감동으로 눈물로 받아들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논쟁을 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하고 딱 고린도에 딱 가면서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동안에 그가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실 그 자체, 그냥 그걸로 돌직구처럼 전파해야 되는구나. 그가 결정하고 고린도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그가 살아납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리는 건 진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살리지 못합니다. 거짓은 망가뜨립니다. 흉측하게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제가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서 가정과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직접 봤어요.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짓이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하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부서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무신론에 빠져서요, 폭력과 욕망과 쾌락에 물든 인생 이야기 세상에 가득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진화된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내가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약한 동물을 인종 청소를 합니다. 진화론자들의 인류 역사에 인종 청소가 엄청 일어났죠. 히틀러가 진화론자였고요, 우수한 게르만 민족을 세계에 뛰어나게 세우기 위해서 유태인 600만 명을 죽여요.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신이 바라보는 그 거짓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거짓대로 인생이 망가지고요, 진리에 사로잡히면 진리에 따라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내 인생에 내가 들었고 믿고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요, 그 진리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이끌어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내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중심에는요, 십자가의 복음, 그 놀라운 진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너무 처절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사람을 십자가형이 나오면 온몸이 완전히 다 찢겨 피를 때까지 채찍질을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근육질의 병정들이 채찍질을 여러 가지를 하고요, 1m짜리 여러 가닥 채찍에는 끝에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사람을 치면 살을 뜯어내는, 완전히 사람을 그렇게 피투성이로 만들어서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이만한 대못에 팔다리를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왜요? 내가 왜 필요한데요?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죄와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이 하나님의 희생과 압도적인 사랑, 처절한 희생을 통한 구원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사순절 설교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영상 짧은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이 배경이 되고요,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그 영화를 보다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었습니다. 오늘 짧지만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희생이고 사랑이었는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통해, 어떤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마음에 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기독교 저자가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12개의 장면으로 나누고 그 장면마다 하나님의 사랑 깊은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가지 제가 짧게 한번 나눠볼게요. 가시 면류관에 담긴 약속. 로마 병사가 가시를 꺾고 조롱의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웁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우리가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겪는 고통과 상처를 겪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군병들의 침뱉음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매를 때리는 건 몸이 아프지만 이 침뱉음은 마음과 영혼의 수치를 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어두움을 담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의 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의 어두운 면을 담당하겠다. 못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치른 모든 죄의 목록을 자신의 손으로 움켜쥔 다음에 그 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못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의 잘못을 용서하겠다. 죄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 예수님의 죄패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3개 언어로 붙었어요. 왜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언어로 너에게 말하겠다. 강도 2명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이 강도들의 십자가에 담긴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갈보리 언덕길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 갈보리 언덕길인데요, 예수님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실제로는 벌거벗겨졌대요. 벗기고 나눠 가집니다, 찢어서. 그리고 죄인들이 입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넝마 같은 옷을 입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어야 할 수치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영광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옷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찢긴 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찢긴 몸에 대해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임재 가운데로 너를 부를 것이다. 포도주 적신 해면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스폰지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데 예수님이 안 드세요. 왜 안 드셨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시기 위해서. 마취 성분이 있는데 안 드셨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고통을 느끼시려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이해한다. 물과 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구원한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가리키고요,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의 수의에 담긴 약속이 있습니다. 죽은 자, 시체에게 입히는 옷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옷을 입으시고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셨죠. 이런 변화가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죽음과 비극의 흔적을 취해서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주실까? 하나님은 이 수일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너의 비극을 생명으로 바꿔주겠다. 이것이 십자가에 남긴 하나님의 12가지 약속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활의 새벽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 죽었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새벽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무덤은 비어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승리했다.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처절한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더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과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의 영혼과 내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세상의 허상들이 다 찢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만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내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